요리문답에 관한 설교들 1528년 1528년에 루터는 3번에 걸쳐 요리문답에 관한 설교를 했다. 이 설교들은 1년에 4번 기독교적 지식과 삶의 요소들과 기초들을 제시하는 정규적인 설교의 일부였다. 그런 까닭에 이 설교들은 강해 설교로서 종교개혁에 있어서 설교의 교육적 역할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에 수록된 설교들은 십계명 강해 바로 다음에 나오는 10개의 시리즈 가운데 3번째 시리즈 중 마지막 5편이다. 10개에 달하는 시리즈 전체는 대소요리문답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사도신경. 여러분은 기독교 교리의 첫 번째 부분, 즉 십계명에 대하여 이미 들은 바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자신의 가족에게 십계명을 낱낱이 배워서 그들이 하나님과 가장인 여러분에게 순종하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권면하라고 주의를 기울여 충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기 가족들을 가르치고 강권한다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완벽하게 박식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많이 연구하면 할수록 더욱더 박식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전에 여러분은 사도신경의 12개 항목에 관한 설교를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더 세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12개 항목 이상으로 세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사도신경을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있다는 사실을 기초로 하여 주요 부분들을 나누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하나님을 믿으며 성령 하나님을 믿는데 이분들은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각각의 항목을 그 구성 부분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창조를, 두 번째 항목은 구속을, 세 번째 항목은 성화를 가르칩니다. 첫 번째 항목은 어떻게 우리가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창조되었는가를 가르치고, 두 번째 항목은 어떻게 우리가 구속받았는지를 가르치며, 세 번째 항목은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하게 되며 계속해서 순결하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가르칩니다. 어린아이들과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을 가장 단순한 형태로 배워야 합니다. 사도신경은 3개조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항목은 성부, 두 번째 항목은 성자, 세 번째 항목은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부에 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대답합시다. 성부는 창조주이시다. 성자에 관해서는 무엇을 믿습니까? 성자는 구속주이시다. 성령에 관해서는 성령은 거룩해 하시는 분이시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단어 수만큼이나 많은 항목들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과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항목. 첫 번째 항목은 하나님은 아버지시며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심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은 내게 몸, 영혼, 좋은 눈, 이성, 좋은 생명, 어린아이들, 밭, 목장,
돼지, 소를 주셨으며 또한 4개의 원소인 물, 불, 공기, 흙을 주셨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항목은 여러분의 생명은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님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돼지의 털럭 하나조차 갖지 못할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창조주라는 작은 단어 속에 다 포괄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세상이 어떻게 이것을 믿는가에 관하여 계속해서 자세하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고 여러분이 애지중지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창조주라고 말할 때 이것을 기억합니다. 교만한 제후들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창조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합시다. 나는 창조주에 대하여 이러한 것들만을 말했지만 전능하신 성부는 내가 여기서 열거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나의 생명, 나의 오감, 이성, 아내, 아이들을 주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 가운데 그 어느 것도 내가 저절로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몸의 온갖 지체를 비롯하여 몸과 영혼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여러분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주셨고 계속해서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묻건대 창조주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사람이 세상에 과연 몇이나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을 차례차례 사용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고 아내와 자식과 집과 가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항목은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낮추고 두렵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창조주라는 단어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즉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몸과 영혼, 오감, 의복, 음식, 주거, 아내, 자녀, 가축, 땅을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로부터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항목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소를 보고 이 소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첫 번째 항목은 창조를, 두 번째 항목은 구속을, 세 번째 항목은 성화를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에 의하면 창조는 하나님께서 내게 몸, 생명, 이성 및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을 나는 저절로 갖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것들을 나 스스로에 줄 수 없으며 혼자서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셨으며 무엇을 위해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수도원들을 설립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성부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들은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단순한 사람들과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사도신경을 3개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말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성부를, 두 번째 항목은 성자를, 세 번째 항목은 성령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창조를, 두 번째 항목은 구속을, 세 번째 항목은 성화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는 각 사람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자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질문을 받을 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내게 나의 몸과 영혼, 모든 지체들, 모든 유형의 물건들, 모든 소유물들을 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는 창조주라는 단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하고 찬양할 의무를 집니다. 이 첫 번째 항목은 여러분에게 믿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극히 확실한 진리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항목이 나옵니다. 이 항목도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루기 위해 우리 주라는 단어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가 되셨음을 내가 믿는다는 뜻입니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어떻게 주가 되셨습니까? 나를 죽음, 죄, 지옥, 모든 악에서 자유케 하심으로써. 왜냐하면 이전에 내게 왕과 주가 없었을 때 마귀가 나의 주이자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눈먼, 죽음, 죄, 육, 세상이 우리가 섬겼던 우리의 주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몰아내졌고 그 대신에 의와 구원과 모든 선의 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항목이 끊임없이 특히 주일에 예를 들면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마태복음 21장 5절 내 하나님이 내게 임하나니라는 식으로 설교되는 것을 여러분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를 믿되 예수께서 여러분의 주가 되셨다는 것, 즉 예수께서 여러분을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품에 품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항목이 창조를, 두 번째 항목이 구속을 가르치고 있다는 나의 말은 옳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된 후에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죽음과 마귀와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의와 생명과 믿음과 권능과 구원과 지혜를 주십니다. 바로 이 항목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립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부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글에 이어서 나오는 말들은 그리스도께서 무엇이 되셨으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주로서 무엇을 하셨으며 어떤 대가를 치르셨고 어떤 위험을 무릅쓰셨는가를 강조해서 보여주는 사항들입니다.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주가 되시고 나를 구속하기 위하여 어떠한 죄도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나의 주가 되시기 위하여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분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시며 또 내가 그분의 주 되심 아래, 즉 그분의 육체, 이것을 가지고 그분은 자신의 나라를 세우셨다. 즉 그분의 육체 아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복음 전체가 이 항목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잉태하여 태어난, 부활하여 승천하신 등등 잉태하여 태어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라는 것, 즉 나를 구속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나는 믿어야 하고 또 믿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항목은 그분이 죽음과 죄를 정복하고 나를 그것들에서 해방시켰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내가 창조되었을 때 나는 온갖 종류의 물건들, 몸, 영혼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와 죽음과 마귀를 섬겼습니다. 그 후에 나를 죽음에서 자유케 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며 의와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따라서 여기 나오는 주라는 말은 구속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무엇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이루셨으며 이를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즉 금이나 은, 기사들로 이루어진 군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 자기의 몸으로 얻어낸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셔서 여러분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나는 이 항목에 대해 이 정도로 말해두고자 합니다. 이 항목은 참된 기독교적 신조로서 유대인들이나 교황옹호론자들이나 분파주의자들은 이 항목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위들을 인하여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는 자는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임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설교가 다 그런 류에 속합니다. 이 두 부분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성부와 성자에게서 받은 것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즉, 우리는 성부로부터 창조를, 성자로부터 구속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세 번째 항목은 성부, 성자와 아울러 한 분 하나님이신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의 직임은 거룩하게 만들거나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성령이라는 말, 성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 악한 영, 거룩한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령은 거룩한 영으로 불립니다. 왜 그렇게 불립니까? 거룩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나를 거룩해 하셨고 지금도 거룩해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다음과 같이 일어납니다. 성자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주의 지위를 얻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은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통해 거룩해 하십니다. 먼저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거룩한 보평교회로 인도하셔서 교회의 품 안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속에서 성령은 여러분을 보존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시며 말씀으로 여러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통하여 자신의 주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나는 그 주되심에 다가갑니까? 만약 그리스도의 사역이 감춰진 채 있다면 그것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감춰진 채로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누가 여러분을 구속하시는지를 전하시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주께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 항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성령께서 나를 거룩해 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여야 합니다. 성부가 나의 창조주이시며 성자가 나의 주이시듯이 성령은 나를 거룩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죄사함, 육체의 부활,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역들을 통하여 나를 거룩해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회는 여러분을 말씀으로 잉태하여 낳은 여러분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에 의해 행해집니다. 교황권 아래에서는 나는 나의 행위 없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의미로 그리스도는 나의 주라고 설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설교하는 것은 인간의 악한 영이었습니다. 그러한 영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아울러 행위들을 통하여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설교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여러분을 거룩한 교회로 인도하여 기독교회가 선포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함을 통해 거룩해 하십니다. 성도의 교제. 이것은 앞의 내용에 속하는 한 구절입니다. 이전에 이 구절은 사도신경에 없었습니다. 교회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독일에서 비텐베르크 무리 또는 회중이라고 말할 때처럼 그것이 무리, 즉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무리, 회집 또는 독일어로 보평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교회라는 말은 교제라기보다는 회중으로 불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첫 번째 용어인 보평교회를 설명하기 위하여 독일어로 성도들의 회중, 즉 오직 성도들로만 이루어진 회중을 의미하는 성도의 교제를 덧붙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회와 성도들의 회중은 동일한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나는 오직 성도들로 이루어진 거룩한 무리와 회중이 존재함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복음의 설교를 통해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하십니다. 이전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리스도인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즉, 나는 성도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회중인 거룩한 교회가 존재함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회를 통하여, 즉 그 교회의 사역을 통해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거룩게 하기 위하여 교회의 사역을 사용하십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결코 그리스도를 알거나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의 교회에서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 용어는 세례, 임종시의 위로, 제단에서의 성례, 사죄, 복음의 모든 위로의 구절들을 포함합니다. 이 용어 속에는 법령이나 전통들이 아니라 복음이 설교되는 곳에서 교회가 죄를 사하는 모든 사역들이 포함됩니다. 이 교회와 이런 성례들 및 사역들 바깥에는 어떠한 성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 성직자들은 교회 바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개별적으로 전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성령께서는 육체의 부활을 통하여 여러분을 거룩해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는 죄는 완전히 끝나고 성령이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여 나의 성화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생명일 것이고 생명 외의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상은 세 번째 항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인데 여러분은 이에 대해 귀 기울여 듣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에게 모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항목은 내가 성령을 믿는다는 것, 즉 성령께서 나를 거룩해 하실 것이며 지금도 거룩해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성부에게서 창조를, 성자에게서 구속을, 성령에게서 성화를 받습니다. 어떻게 성령께서는 나를 거룩해 하십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의 거룩한 교회가 존재함을 믿게 함으로써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성령께서는 나를 거룩해 하시며 말씀하시며 설교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설교하게 하십니다. 그와 동일한 것을 성령께서는 성례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심으로써 여러분으로 하여금 말씀을 믿고 교회의 한 지체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거룩해 하시는 사역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성령께서는 육체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 이 성화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육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들 독일인들은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를 말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육체라 부르는 것을 우리는 육신이라 부릅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우리의 육신이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욕된 것으로 장사 지내질 것이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 것입니다. 이 후자의 구절들은 성령께서 나를 거룩해 하시는 방식들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비밀 장소들로 기어 들어가는 광신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교회 밖에서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대한 항목 바로 뒤에 성령의 모든 은사들이 발견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성령께서는 설교하며 여러분을 불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신앙을 여러분에게 불어넣으며 성례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어 이 땅에서 전적으로 자유롭게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 교회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일으키셔서 온전히 거룩해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기독교 세계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하시기 때문에 사도들은 성령을 거룩한 영이라 불렀습니다. 반면에 악한 영은 그 정반대로 행합니다. 창조는 오래전에 있었고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직임을 성취하셨지만 성령은 지금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은 아직까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데 그런 일은 육체의 부활 이후에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그분이 나의 주이심을 믿으며 성령을 믿되 그분이 나를 거룩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셨고 내게 생명과 영혼과 육신과 모든 선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육신을 통하여 나를 자신의 주권 아래 두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교회 가운데 있는 말씀과 성례들을 통하여 나를 거룩케 하시며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온전히 거룩케 하실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십계명의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치지만 사도신경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받았는가를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는가를 아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